네, 여러분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보이지 않는 또 주방에서 또 주차로 또 찬양팀으로 또 미디어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또 너무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원래 저도 고신 측 목사였는데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다 고신만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미국 와가지고는 이제 딴 교단에 있으면서 다른 데만 주로 다녀서 고신교회에 오면은 더 긴장이 돼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잘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또 이상하게 모 교단에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앉아 있으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고신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미국에 이렇게 교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주제는 우리의 눈물샘이 생명샘터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샘터가 되게 하신다는 타이틀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눈물 골짜기가 있죠. 그런데 눈물 골짜기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울고 지나간 자리는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생명샘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이민의 길을 와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흘린 눈물이 그들을 위한 생명샘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도 눈물 흘린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흘린 눈물, 아빠가 흘린 눈물이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실 생명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우리들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들이 걸어가고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생활 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눈물 골짜기들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티 안 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사나봐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나도 처절한 눈물 골짜기를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생명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요, 걸작품, 시, 또 시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표현도 되고 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시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할 때 그 작품이라는 말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해주지만 속으로는 포이에마는 무슨 포이에마야. 왜 그 말이 포기해라 마 이렇게 들리나 하는 생각도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교회 가서도 목사님이 찬양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나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돌아서면 걸작품은 졸작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우리 마음에 틈탈 때가 있잖아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열받잖아요. 왜요? 저 사람은 말이야 생각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막 이런 감정 들었는데 나는 기도를 해도 다 날아가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것 같고 누구는 생각만 했더니 응답하시더라. 나는 생각이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흥회 가서 괜히 은혜 받고 집에 와서 자다가 열받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막 이렇게 해도 집에 돌아오면 걸작은 무슨 졸작이지. 그냥 하나님 실패하신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먼지더미와 같고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먼지더미하고 거름더미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걸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다르게 말하면 또 빌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쌓여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참 배부른 소리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도 나중에 한번 험한 걸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때도 그 소리 하시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앞에서 막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나중에 목사님도 한번 그 꼴 당하고 나서 저 말 하시는 거 한번 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속에서는 별 생각들이 다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쉽지 않은 눈물 골짜기 그런데 사실은 눈물 골짜기가 가만히 보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의 먼지더미는요, 이 먼지더미는 이 먼지는 티끌을 말하는데 물기도 하나도 없고 영양가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가루 같은 티끌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더럽다라고 하기는 또 애매해요. 그죠? 왜냐하면 워낙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냥 영양분도 없고 물기도 없는 티끌, 그 먼지 같은 존재는 그냥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자체가 더럽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냄새도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순결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요. 악취도 나지 않고요, 영양가도 없고요, 물기도 없고요, 그냥 티끌인데 그렇다고 또 이걸 순결하다 말하기는 곤란한 이것이 티끌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생명력의 가능성이 제로 상태. 그리고 또한 가능성, 인생의 삶의 가능성 자체가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가 이 먼지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또 7절에 나오는 이 거름더미는요, 뭔가 영양분이 있어 보이잖아요. 거름더미는 영양분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건 실제로 한글 번역상에 이건 한계인 것 같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 거름더미는 뭐냐 그러면, 이 거름은 뭡니까? 이게 배설물들을 잘 섞어서 발효시켜서 이 식물들을 잘 자라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거름더미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야 쓰레기하고 또 배설물을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버리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는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같이 덤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똥, 오줌, 쓰레기가 한꺼번에 뒤범벅되어 있는 덩어리.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살아도 온몸에 피부병 걸릴 그럴 만큼 좋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그 삶의 환경이 열악한 데 가보면 분뇨 처리와 쓰레기 처리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바로 거름더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에 가서 뿌려주기 위해서 거름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배설물과 쓰레기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한꺼번에 쌓여 있는 덩어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참 신기한 것은 이 거름더미는 결국 쓰레기 오물더미는 뭘 말하느냐? 한때 괜찮았던 것들이에요. 그죠? 한때 맛있었던 바나나, 지금은 똥. 네. 한때 맛있었던 소고기, 지금은 똥. 한때 맛있었던 사이다, 지금은 오줌. 네,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쓰레기까지. 쓰레기들도 다 뭡니까? 한때 괜찮았던 제품, 그러나 지금은 곰팡이스럽고 엉망이라서 버려놓고 부서진 것들. 그러므로 여기 쓰레기 더미는, 먼지 더미는 아무런 가능성과 과거가 없는 것들을 말하고, 이 거름 더미는 뭡니까? 옛날에 잘 나가다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이면 맨날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한때 우리 잘 나갈 때의 이야기. 그러나 지금은 마치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더럽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배설물 취급하며 쌓여있는 덩어리 같은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거름더미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는 듯한 삶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참 독특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 마음이 요즘 텅 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약간 워드플레이를 하자면 텅 빈 게 아니라 공허함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약간 말장난을 좀 하자면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텅 빈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어느 틈에 나는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everything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비워지지도 않고,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학대와 그리고 자기 혐오와 세상을 향한 분노와 손가락질로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비면 빌수록 마음의 분노가 꽉꽉 차오르기 시작을 하고, 내 인생의 어카운트가 비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의 영혼이 부정적인 것들로 그냥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이 파산나면 영혼은 오히려 분노와 외로움과 우울감과 세상을 향한 혐오감과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한 마음이 오히려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큐티반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먼지더미, 거름더미, 여러분은 혹시 어떤 점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의 공통점과 이 차이점이 묘하게 있잖아요. 그죠? 먼지는 가능성 제로. 그 다음에 거름더미는 한때 대단한 가능성을 가졌으나 지금은 이 모양 이 꼴 된 거. 그리고 막 더러운 것들의 총집합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자매님 한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목사님, 먼지더미를 보니까 썩은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숨겨둔 것 같지는 않고, 일관성 있게 가능성 없어 보이는 걸 보니까 딱 제 남편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거름 쓰레기 더미를 보니까 내 직장에 내 윗사람 상사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와, 내 인생은 집안에서는 먼지더미, 밖에 나가서는 거름더미 위에 있네요. 웃음이 막 터지는 걸 참아야 되는데 제가 순간 웃을 뻔했어요. 제 남편 보는 것 같고요. 할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혼자서 그 생각도 했다가 막 여러 생각들이 들었죠.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는 이처럼 인생에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뭔가 약간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지더미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사는 가능성 제로의 절망도 있고, 그리고 어느 틈에 온갖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틈에 나는 욕더미 위에 사는 것 같고, 조롱더미 위에, 오해더미 위에 사는 것 같고, 내 마음에는 불안더미, 염려더미가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에는 질병더미, 근심더미, 원망더미, 욕망더미, 수치더미, 분노더미, 열등감더미, 이런 더미들이 모여서 나를 완전히 그냥 쩔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깊은 우울감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고,
왜 그랬을까 하고 지난날을 탄식하며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참 희한한 건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다음 뭐로 이어지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로 이어지죠. 우리도 마음에 참 그래요. 도대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왜 그렇게 그냥 두셨어요? 근데 참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별로 없고 우리 소원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기도 응답이라는 걸 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이게 다 사탄 때문이야! 막 혼자서 막 이 사탄에게 내가 속아서, 그러면 사탄이,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 사탄들이 상처받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내 탓이라고 하니까, 아니, 지가 그래 놓고 왜 나보고 그래? 그래서 요즘 사탄의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자꾸 무언가에게 탓을 하고 또 끊임없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망도 지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만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입술을 걸어 잠그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마음도 걸어 잠겨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또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사과와 배를 깎아놓고 노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엄마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식도 열받아서 문 벌컥 열고 들어갔다가 소리 지르고 난 다음 그 꼴 쳐다보고 나면 할 말이 없어서 돌아서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더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쉬운데, 그러나 그 마음먹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참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게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가 보면 제일 기도해야 할 때인데, 참 그게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러 교회에 와서도 그냥 멍하니 있다 가죠. 저도 때로는 목회하다가 힘들고 막 지치면 막 그냥 힘들면 그냥 교회 새벽 기도 가서 앉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지난번 당회 때 장로님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때 왜 내가 탁 꼬집어서 대답을 못 해주고 어벌쩍 하다가 넘어갔을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 생기면 또 제대로 꼭 한번 이야기해줘야지. 아버지 하다가 아휴, 우리 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하나님, 이게 그 목사 아들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막 이걸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하다가 주여 하다가, 그리고 왜 부목사님들은 왜 내 마음을 또 잘 몰라주는 겁니까? 지금 신분에 걸려 있어서 자르지도 못하겠고 저거를 앞으로 1년을 더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내가 목사입니까? 아버지 하다가 보니까 30분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돌아보니까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속 저쪽에서 기도하네요. 그냥 가시지 왜 또 끝까지 나와 계셔가지고 무슨 죄를 저렇게 지으셔서 계속 울고 계시나 또 혼자 생각했다가 10분만 더 있다가 가자 또 앉아 있다가 나오다 보면 제가 앉아가지고 오피스에 앉아 있다 보면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정경락 목사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15년 지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증상이 옵니다. 네. 혼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어느 틈에 내 마음속에 그런 먼지더미 거름더미만 쌓여가는 것 같고, 참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눈물로 지키며 20년, 30년, 40년을 그 기도 자리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목사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쉽지 않은 상황과 가정 형편에 이제 나 같으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실 때 저를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50년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5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저 같았으면 주님, 버뜩 때리가 있어 해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정말 그걸 붙들고 그 바람 피우고 사고 쳤던 남편 붙들고 50년을 버텨온 권사님이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힘내라 하는 말을 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 때 옆에서 자꾸 힘내라 그러면 기쁘세요? 열받으세요? 그죠? 교회는 보면은요, 맞는 말을 재수없게 하시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되게 재수없어요, 듣고 있으면. 네, 그래서 참 괴로워요. 그게 미워할 수도 없고. 왜냐면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재수없게 하는 능력을 받으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은근히 그런 분들이 교회에 꽤 있거든요. 누가 몰라요? 기도하면 되는 거. 근데 기도해. 그러면 돼. 재수없어.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때 참 어려운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낸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힘이 지금 50밖에 없는데 또 힘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맛인데. 지금 이것도 버티고 있는 게 죽을 맛인데 여기도 힘내라 그러면 100을 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한때 100을 못 내서 지금 해결이 안 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힘이 50도 안 남았는데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붕해를 마치면서 힘내라 소리 안 할 겁니다. 힘내시지도 않아도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힘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과 7절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네. 졸았다는 뜻이죠. 네.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들어오셔서 궁핍한 자들을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위로가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내라 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를 들어 올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가운데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가운데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주님, 내 인생의 먼지더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내 인생의 거름더미 가운데 그 궁핍함 가운데 함께 낮아져 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들어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죠. 여러분, 천지를 살피신다는 말은 결국 뭐냐 그러면 살펴보면서 나쁜 놈 찾아서 벌 주는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경찰관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좋나 누가 딴 생각하나 이걸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추셔서 누가 아픈가, 누가 가련한가,
누가 서글픈가? 주님은 천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나쁜 놈 잡아 벌 주는 일을 하는 우주경찰관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아프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탐지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픔 탐지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전투력이 누가 센지 봐서 잘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온 천지를 살피시며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아픈 애인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를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누가 아픈지, 누가 슬픈지 주님은 그 가련함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하나님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한가운데로 번지 점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렇게까지 낮추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먼지더미와 거름덩이를 향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은요, 자기를 낮추사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몰락하다. 사전을 찾아보면 몰락하다, 패망하다, 치사해질 만큼 굴종하다, 내동댕이 처지다. 하나 더 있는 게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눕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몰락하다, 치사할 만큼 굴종하게 되다, 내동댕이 처지다, 죽은 자만큼 땅바닥에 누이다. 누가 이랬던 적이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자기를 낮추사 하는 표현은 그냥 좀 무릎을 꿇었다, 눈높이 맞추었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몰락의 자리, 굴종의 자리, 내동댕이 쳐지는 자리, 그리고 바닥에 죽은 것처럼 눕혀지는 자리까지 낮아졌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자기를 낮추사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신 낮추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죽은 자가 되어 바닥에 누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이야기를 시편 113편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미리 예언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예언이 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무덤까지 누이셨던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을 때, 혹시 내가 거름더미 위에 내동댕이 쳐져 있을 때 던져져 있고 거기에 추락해 있는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가운데까지 자기를 낮추신,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왜 나만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나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 가장 내동댕이 쳐진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주님이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 자리, 내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다고 누구 하나 알아줄 것 같지 않잖아요. 내가 거기서 죽는다고 무슨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조간뉴스, 석간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고 살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드리고 싶어요. 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교고요. 백성을 위해 신이 죽는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믿지 마시고 복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신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너희들의 신을 위해 제물이 되고 희생하라.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그건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이죠?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을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지만, 그러나 그 속엔 저와 여러분은 소모품이거나 그냥 등장하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열매들로 이끌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함이라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불량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범죄자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신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 신을 위해 모든 백성들을 제물로 삼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킨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시킨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환경의 변화나 나의 긍정적 사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넘치면서 써내려간 종교적인 사색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속에 던져진 가련한 인생들이 그 더미 속에 함께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눈물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잉크는 눈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올해 말쯤에 책으로 낼 거니까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잉크는 눈물이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성령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잉크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먼지더미, 거름더미, 눈물 골짜기가 어느 틈에 생명샘으로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면 저는 처음에 사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뭔가 할까 막 계속 그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오히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자꾸 힘내려고 했구나.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고 그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은 마음먹기 나릅니다.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인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실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주님은 겨우겨우 살려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출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세울 존재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로 세우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은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움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요, 여러분을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숯검댕이 바르고 겨우 끄집어낸 것으로 만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노예 같은 나를 평민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노예 같은 나를 평민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예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난 너 하나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더미에서 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다르게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내 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노예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움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가? 물론 세상에서 나의 직업과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노예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을 품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 영적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노예 같은 우리를 평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출받은 노예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이에마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불량품이 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 당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웬 은혜냐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잖아요. 1절도 할렐루야, 그리고 끝절인 9절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런데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서 4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높으신 분이니까 영광 받아야죠. 그런데 5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와 9절의 할렐루야는 좀 내용이 살짝 달라져요. 1절에서 4절과. 5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보통 이런 말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분이시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시편 113편 5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너무 깊은 은혜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세상에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 말은 세상에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높은 하나님을 받느냐 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주와 같으리요는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온 천지의 주제요 만유이신 하나님이 먼지더미 거름더미까지 낮아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과 같겠느냐? 오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준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준을 포기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 주와 같으리요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낮아진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주와 같으리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만 만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전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서 어느 종교의 신이 가장 위대한지 서로 변증하고 학문적 토론을 열리는 자리에 제가 만약에 기독교 대표로 나가게 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 가장 위대한 신인지, 누가 가장 높은지 경쟁하고 싶다면 1등은 그대들이나 하시오.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아진 신이었습니다. 1등하고 싶으면 그대들이 하십시오. 나는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죄인들을 위해 걸음더미까지 낮아진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채찍을 휘두르는데도 그들이 절망스러운 그 걸음더미까지 낮아져서 세우는 신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향해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바라보고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이렇게 낮아진 신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신이 가장 위대한지 경쟁하고 싶다면 그대들이 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이 있느냐, 누가 주와 같으리요 하며 나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때 누가 주와 같으리요, 자기를 낮추사 가난한 자들의 먼지더미와 궁핍한 자들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한빛 장로교회의 노래와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학교 가서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학부 신학과부터 딱 들어가면 이렇게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애들끼리 막 말을 해요. 너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니? 제일 첫 번째 꼭 우리 신학생들끼리 모이면 꼭 하는 말, 어떻게 하다가 소명을 받았니? 예, 그 말은 어쩌다가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제 이런 의미도 없잖아,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물어보는 게, 넌 나중에 어떤 비전이 있니? 예. 그죠? 과거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신학교 앉으면은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서원 기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왔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비전 이야기하면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한 친구는, 나는 그냥 나중에 나는 신학교 교수가 될 거야. 박사과정까지 공부해서. 나는 나중에 개척교회를 7개를 세울 거야. 나는 나중에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나는 농어촌 선교를 하고 싶어. 나는 세계 선교를 하고 싶어. 막 비전을 나눠요. 그런데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그냥 굉장히 평소에 문학적인 친구였는데, 걔가 한테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그걸 마음에 딱 새기고 저 녀석 없을 때 딴 데 가서 써먹어야지 하고 제가 딱 이렇게 마음에 영적인 표절을 딱 하고 제가 가슴에 품었는데, 그러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울산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딱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 주님, 계속 없고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고신축 목사라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거 그렇게 기대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뭔가 뒤통수한테 맞은 것 같은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약간 좀 생뚱맞았습니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들이 내가 제일 무섭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니네들이 나 제일 무섭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꼭 1등을 해야 되겠니? 너더라도 다 1등 하겠다고 들으면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장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선교사,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안수집사, 권사들, 나 제일 무섭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대장 노릇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니 나는 니네들이 제일 무섭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죽는 날까지 싸운 게 뭐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때 발견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은 강도들에게 줬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하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제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은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 순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주님의 나라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싸우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살아가는데 1등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정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 아들을 나 사랑하는데 1등 하고 싶어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내 양들을 사랑하면 안 되겠냐. 저는 그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음성이 저를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훌륭한 종교인이 되고 싶었어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내가 나를 주기까지 사랑한 내 양들을 위해 네 목숨을 바치면 안 되겠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복음이었으면 주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병주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라. 나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을 나를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사랑한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드려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먹이라 하셨던 이유가 그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라고 한 거는 뭡니까? 양들을 먹이라. 저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교단,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만 지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를 붙들고 거기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가련한 자들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별처럼 빛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해처럼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 한가운데 낮아진 별, 땅에서 빛나는 별, 그것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참된 주님의 우리의 별이 되어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서 빛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땅에서 별처럼 빛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낮아지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지더미,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 있다 보면 참 많이 힘들죠.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예. 마음이 힘들면 죽고 싶은데 몸이 힘들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마음이 힘들면 죽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힘들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프면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아프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몸이 안 아프면 죽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참 독특한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참 희한하고 독특한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만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내라 하지 않고 묵묵히 오셔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어가는, 우리를 손잡고
우리를 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들어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다는 말이 위에서 들어 올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밑에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보다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먼지더미 거름더미 밑바닥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위에서 자자자자 잡아봐 올라와 이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밑에서 밀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만 나가요? 주님이 괜찮아 먼저 나가. 그리고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에서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려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저도 젊은 날에 고등학생 때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망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망했어요. 그냥 완전히 망했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가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름 이제 열심히 잘해가지고 리비아에 엄청난 신용장 LC를 받아와서 그냥 라인 증설하고 막 그냥 열심히 그 리비아 유니폼 막 찍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관공서 쪽에서 막 그걸 받아가지고 선적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수출 금지 조치 뻥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뉴스 신문표 보고 우리 망했다. 딱 그 케이스예요. 그러고 나서 한 모든 금융권이 다 막히고 하필이면 그때 또 장영자 씨 제3금융권 사건 터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가나 모든 은행들은 자기들이 투자했던 것도 회수시키려고 하고 저희 아버지가 젊은 날 시작한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거기서 그냥 손 털었어야 되는 건데 또 쓸데없는 그 머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 후배한테 그 후배에게 평생을 같이 해왔던 후배에게 야 그냥 회사 이름 바꾸고 사장 이름 바꿔서 명의 변경하자. 회사만 조금만 지켜다오. 그리고 돈 좀 돌아가면 다시 바로 해줄게. 편법과 불법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으니 그냥 종업원 임금 3개월 체불에 거기에 아버지 이름으로 샀던 리스 암시장에 다 팔아버리고 기계들은 그리고 나서 그냥 정리하고 도망가 버리신 거죠. 나중엔 스스로에게 도덕적인 파탄자가 되어지고 세상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절감,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자신이 썼던 그 편법과 불법에 대한 도덕적 파탄, 그리고 또한 종업원들이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 거기다가 집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랑받지 못한 결혼, 인정받지 못한 결혼 때문에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당했던 그 결혼 생활.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소위 10년 시집살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그냥 맹인 3년 그렇게 살다가 나름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셨지만 스스로에게 밀려오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는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시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절에 가서 또 있고 막 온갖 다 해도 잡지 못하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면 탈 수가 없고 아들인 제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택시도 타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 신경정신과 노이로제 약을 계속 드셔야 했던.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오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늘 약에 취해 쓰러져 계시고, 그런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런 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정신과 약 먹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또 힘들어하던 아버지는 또 바깥쪽에 한 술집 마담하고 아파트 잡아놓고 또 딴따님을 시작을 하셨고, 놀래가지고 뛰어가보니 애가 하나 있는데 다행히 라스트 네임이 송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러고 왔던.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앉아서 죽여버린다 하고 막 난리를 치던 그런 시절들을 보내고 있을 때 사업을 다 망하고 나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돈만 벌면 다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그러나 결국 망했다는 소식 듣자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정리 싹 다 하셔서 그냥 서울로 가시고 우리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비어버린 아파트, 할머니 아파트 벽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버린 자식이라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됐다.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술을 포금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런 절망들이 밀려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내 스스로가 도덕적인 파탄, 거기다가 어머니가 버린 자식, 이 상처를 아는 우리 아버지는 자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여동생 둘 데리고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어진 아파트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을 때 늘 경찰이 찾아와서 확인하러 가자, 그날이 올 것 같다는 불안함 속에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이브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오신 거예요. 도망 다니시다가. 그래서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서로 케이크 꺼내놓고, 그래도 불 피워서 크리스마스니까 또 제가 생일이 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고 이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문은 쾅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시잖아요. 론 샤크 같은 사람들, 한국의 그 조폭 양아치들 있잖아요. 돈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올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조폭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고 들어온 거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또 성격이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덩치 이렇고 막 허리 48인치 막 이러신 분이셨기 때문에 또 그냥 막 나간다고 막 나서는 거 제가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제발, 제가 저 사람들 중3 때부터 대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오늘 제발 좀 듣고 방에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갔어요. 지금 속으로 강사 섭외 잘못했다 이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식칼을 들고 나서 문을 팍 열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했죠. 이미 뭐 경비실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들, 우리 집에 여동생 둘밖에 없는데 이 깡패들이 와서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제발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소리를 제가 있는 대로 지르면서 칼을 들고 휘둘러대기 시작을 하자, 이 깡패들도 한 3명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죠. 서너 명이 왔었는데 저를, 고등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칼을 휘두르고 뛰어나오니까 자기들도 당황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뒤에서 보더니, 야, 네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영화 한 편 찍었죠. 못 이기겠지. 그래도 하나는 죽일 수 있겠지. 누가 죽을래? 그런 거 제가 달라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다음에 보자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막 경찰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들도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됐다, 도망갔으니까 됐다,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아버지 잡혀갈까 봐 됐다, 이제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제 다 경찰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더라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덤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식칼을 부엌에 떨어뜨려 놓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해주신 말이, 병주야, 사실은 니네들 얼굴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아버지 죽으려고 그랬다. 근데 네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애비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죽지 말자, 살자, 꼭 살자.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새벽에 나가시고 어머니하고,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던 6개월 됐었을 때인데, 교회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안 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돈이 없었으니까, 선물을 살 수가 없었으니까 새벽송 나갈 때쯤엔 됐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내려갔을 때 그때 같이 찬양하고 준비하는데 뒤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셨다. 그들이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돌아서게 됐던 것도 그렇고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 그래서 그날 그 찬양이 그게 배우면서 그날 그 은혜가 들어온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저는 그때 그 먼지더미 와갖고 거름더미 같은 현실에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인생에 사연 없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눈물과 고민들이 왔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텐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산 우리 살던 그곳에 한 동네 할아버지 시인이 쓰셨던 건데 나이 들어서 늦게 시인이 되신 실망했던 세상이라는 시가 있어서 뭐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이라 그때 봤던 시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망했던 세상, 그래도 달래가며 살아가는 것은 기특하다. 살아가기 막막한 때가 있겠지만 월부를 꼬박꼬박 치르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생활이 하도 쓸쓸해서 시간을 피해 나와 서성거리다가도 다시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 털어놓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자살미수, 그래도 껄껄 웃다가 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한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그 지방 부산에서 그 해운대 그 길에서 써놓은 글을 하나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특하다 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 쓰담 하시며 어깨 토닥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했다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달래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림살이 빠듯하고 페이먼트 꼬박꼬박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서 시간을 피해 서성거리다가도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지켜야지 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는요, 강한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착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요. 참 신기하죠? 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요. 착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 지켜요. 그래서 마지막에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특하고 주님 앞에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앞에서 찬양팀 준비해 주실까요? 가끔 집 앞에서 문고리 붙잡고 문 열지 못할 때가 있으시죠? 일하러 나와서 차를 타고도 일터 파킹장에 차를 못 태우고 몇 바퀴 돌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 걸어 잠근 자식들 방 앞에서 노크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한 채 속 죽이고 내 가슴만 때리다가 돌아가기도 하지요. 양로원 문 앞에서 턱 막히는 숨 참고 문턱을 못 넣는 자식도 있고, 은행 앞에서 가슴이 아프고 얼굴에 혈압이 올라와서, 그리고 코트 앞에 나갈 때 떨리는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답답한 가장도 있습니다. 옷 다시 입고 머리 다듬고 죽을 것 같은 문턱을 다시 넘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든 몸이 힘들든 우리가 먼지더미 같고 거름더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 손을 꼭 잡으라. 그 더미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